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될 때까지 많이 기다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정은희 집사님 또 아이 3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투정을 해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서준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또 부모가 막 받아주고, 또 우리 은비열이 이렇게 늘 부모 눈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런 거 참 보면서 그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때까지 그 부모의 오랫동안 기도와 그 관심과 또 언약을 날마다 심었겠죠. 그래서 당시 상황은 지금과 너무 다른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거든요. 언약을 놓쳐보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그 부모가 나중에 이 모세를 키우잖아요. 유모를 대다 달라고 했는데 유모가 바로 어머니잖아요. 그 어릴 때 이 모세에게 뭘 말했겠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우상문화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언약을 계속 심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각인시켰을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부모가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요게벳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모세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는 이미 복음의 결론난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결론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생명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잖아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체험했겠습니까? 호렙산에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왕궁 40년에서는 뭐냐? 인생 공부를 배운 거예요. 세상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겪었잖아요. 그 당시에 법과 철학과 모든 천문학, 이 모든 정치, 이것을 배운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런데 왕궁에 있을 때는 뭐냐? 편안은 했는데 평안이 없었어요. 니은하고 동그라미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막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는 왕궁 생활이 편안은 했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 공부를 했는데 영적인 힘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올 때, 어려움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잖아요. 대부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잖아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모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1대1로 체험하는 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죠. 결국은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그래서 집에 가면 늘 뭐 생각해요? 우리가 뭡니까? 돈 걱정하고 또 건강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늘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 속에 사니까 그게 뭡니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어려움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워낙 잘 나가니까. 입양하러 갔는데 모세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거야.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부족함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안 찾았어. 인생 공부를 했는데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없었느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강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완전히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면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날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안식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주일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에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뭐죠?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강북 복음화, 또 이 지역 복음화의 방향을 맞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의 축복, 신령한 복, 안식의 축복,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든 것, 참 평안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뭐냐? 안식이에요. 평안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참 안식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약속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선악과를 손대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어.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어요. 완전 그 에덴이 웰빙이에요. 웰빙 음식을 먹었다니까. 자연 그대로 행복한 삶을 누렸다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만 손대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나면 안식이 없다. 평안이 없다. 자유가 없다. 행복이 없다. 기쁨이 없다. 문제 온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온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릴 때 전략이 뭐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장악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로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 저주의 근원이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점점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야. 인간의 고통이 그때 온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보니까 가인이 피 없는 제사 드리니까요 어려움 당한 거예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니까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남부터 뭘 잃어버리느냐?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뭐입니까? 종교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닌 네피림 우상에 빠지게 되고요. 이제 불신자 가정이 돼버리고요. 이제 자기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하나님 떠난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바벨탑까지 다 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쌓으면 되죠. 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바벨탑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다 무너진 사람들을 다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도미노 무너지듯이 도미노 첫 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 인생, 불신자 인생을 끌고 다니니까 바벨탑까지 열심히 쌓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진 걸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봐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죠? 사람을 끌리게 만들잖아. 그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버는 매력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막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인생을 누가 끌고 다니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세상이 주인이 됐고 사탄이 주인 되면은 늘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될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인간의 주인을 찾아야 돼요. 그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소유는 구유를 알고 그 임자를 아는데,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이 하나님만 모른다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은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한 가정을 선택한 게 아니고, 많이 배운 가정을 선택한 게 아니고, 세상 배경 있는 가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불신자 상태를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으로 고통받다가 정말 돌아오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이 우상 집안이었잖아요. 불신자 집안이었잖아요. 진짜 되는 일이 없는 가정이었잖아요. 그 집안에 자꾸 사람이 죽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그 우상 숭배 가정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보낼 땅으로 가라. 이제 메시아를 네가 믿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냐? 복의 근원이다. 이삭 보고 뭐라겠습니까? 셈 근원이다. 야곱 보고 뭐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이다. 요셉 보고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4대까지는 이 복음의 가문이 되도록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으니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는 길에 복의 근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한 사람이 오늘 모세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잘 못 깨닫고 80년이 지난 나중에 호렙산에서 깨달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복음에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뭘 봤느냐? 애굽의 내 백성들이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그들의 부르짖음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려가서 이제 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고통이 너무 학대도 네가 보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제 가라.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모세가 철이 들었는지 안 가겠다고 그러네. 또 겸손한 척하고 막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나이다. 왜 내가 바로 앞에 갑니까? 이게 좀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철이 들면 가장 그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2절에, 자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단의 말씀 꼭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하는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뭐냐?
나의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모세를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과 함께 할 때는 복음 속에 있다가 요셉 이후에는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요셉 시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또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또 끌려다니고 세상에 또 기울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은 이 세상 문화, 세상 사람을 좌지우지하는구나. 그리고 복음이 희미한 사람을 늘 끌고 다니는구나. 10가지 신이 애굽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신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 밑에 바로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분야의 장관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상을 섬길수록 성경에 보니까 재앙이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 섬기게 되고 노예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렸는데 바로왕이 항복을 안 해.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무서운 재앙이죠. 그러니까 첫 아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그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문지방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라라. 양의 피를 바르면 다 산다. 그래서 문지방과 임방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피 바른 집은 애굽에게 임한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은 뭐냐? 이월됐다. 넘어갔다. 애굽 전역에 재앙이 맺는데 피 바른 집안은 재앙이 넘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재앙을 막는 여러분 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홍해 바다에 장사 지내야 되는데 피 바른 집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군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뭡니까? 자기도 건너겠다고 건너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장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종교 생활은 답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후대가 고통을 당해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나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길이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결국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인도하잖아요.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거기서 40년 생애를 보내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여정 40년,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서 뭘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뭘 만들겠느냐? 가장 삶의 중심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만든 거예요.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저 많은 백성을 어떻게 모세 한 사람이 인도하겠어요? 12지파대로 탁 나누고 삶의 구심점이 뭐였느냐?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 성막이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게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구심점이 성막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는 법궤는 말씀이 있고 떡상은 생명을 말하고 등잔불이 있어요. 거기는 빛을 말해요. 계속 등잔 빛을 켰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현장 빛을 발하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생수의 근원을 맛보는 곳.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흑암권은 왕권을 가르신 그리스도의 주인, 교회의 축복이에요. 또한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 미래를 알려주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내 인생을 엮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를 항상 입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성막만 쳐다보기만 하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저도 불신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불신자 시절에는 뭐 집에 있고 학교 가고 학교 이제 일 마치면 농사일 하고 그게 이제 삶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 나가게 됐잖아요. 하나가 이제 더 생긴 거야. 그런데 교회 나가니까 참 좋대요. 그리고 막 성정 중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수업 마치면 이제는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일터 나가가지고 또 일하고 하니까 이게 즐겁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농사일 하면서도 이 내가 예배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금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구심점이 교회구나, 예배구나. 그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진짜 내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뭐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복이 뭔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야, 내가 예배 드려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제 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온 우리가 가족들이 진짜 삶의 구심점이 뭐냐?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직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렘넌트 학교 현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거 다 빼버리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 날 삶에 뭐가 찾아오느냐? 공허함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이제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구심점이 여러분 성막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전받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에베소서 지난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요 절대 행복이 없다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 이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학교 현장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로. 에베소 1장 3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에베소 1장 23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한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를 충만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 말씀 들었잖아요. 푸른 마루 꽃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복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렀잖아요. 성벽 위의 파수꾼, 말씀을 누리는 파수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파수꾼,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냐, 지금 광야 생활은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잘 안 되고 햇빛도 잘 막 안 되고 우물도 팔 수 없고,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지금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인데 하나님의 성경은 뭐냐? 책임져 주시겠다.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살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그것처럼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있으면 애굽에 사는 것과 완전히 틀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늘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번 돌아가 보지 또. 그 430년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하는데 또 그게 또 그리운가 봐. 자꾸 불신앙하고, 여기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고, 덥다고 그러고, 밤에는 춥다고 그러고, 막 모세에게 돌 던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건너지 못하도록 아예 홍해를 건너겠어. 홍해. 그 홍해가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홍해 건너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 아무리 그리워도 안 돼, 여러분. 불신자 그 시절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은 이제는요 안 돼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천국 갈 백성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목표가 뭐냐? 가나안 여정이다. 가나안 여정은 세계복음화를 가리켜요. 우리의 목표가 가나안을 가야 된다. 가나안의 여정은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면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뭘 따라가느냐? 법궤를 따라갔어요. 성막 중심으로 법궤, 그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법궤 따라가니까, 언약 따라가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도 건너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 가정, 사업 하나님이 끌고 가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는 늘 구원받은 감사를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뭐가 없다 그러면요 다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이 없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졌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결국 모세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모세의 여호수아까지 이어져요. 그게 갈렙, 또 기생, 라합 그런 제자들이 찾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한나가 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렘넌트 제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같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무엘 같은 제자, 다윗과 같은 제자가 세워지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딱 바라볼 때마다 렘넌트 선교사다. 저는 삼덕교회 우리 렘넌트 보면서요, 저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렘넌트 선교사다. 차세대 렘넌트 선교사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지난번 어느 렘넌트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딱 마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웨딩하는 어떤 직원 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봤거든요. 저 렘넌트예요 그러다니까. 렘넌트. 근데 처음 보는 아이인데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처음 보는 아이인데 저보고 렘넌트라는 거예요.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현장에서 렘넌트란 말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기분이 그렇게 좋다라니까 그 말에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80년 만에 그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80년 만에 됐는데 우리도 좀 기다려야 되지. 빨리 되려고 하면. 그죠? 조금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두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도 하지 말고, 현실에 속지도 말고, 정말 우리가 말씀 다 귀를 기울이면서 허상에 잡히지도 말고, 틀린 거 붙잡지 말고, 하루 24시간을 가장 복음 안에서 사모를 하면서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가장 거기에서 정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해요. 24시간 나의 시간, 나의 일, 나의 관심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나서요, 초신자 때 너무 좋으니까 내 삶이 늘 어디에 있냐? 성전에 있더라니까요. 교회. 그 성전, 늘 교회, 성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회 길을 가기로 마음에 딱 이제 그 비전이 딱 생기니까요. 공부하면서도 즐겁고, 일하면서도 즐겁고, 농사일하면서도 즐겁고, 군대 가는 것도 즐겁고. 왜냐? 모든 게 즐거웠어요. 왜냐?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다 이제 나는 말씀을 전할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거야. 늘 생각 속에 살아가니까요, 일이 즐겁더라니까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일에 대한 즐거움이 없었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하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이 렘넌트 키우는 일에 방향 맞추면 여러분 삶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직장 나가지만 직장 선교 현장에 간다. 나는 지금 학원에 가고 있지만 렘넌트 선교사 키우는 일로 내가 간다.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모세처럼 아름답게, 귀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은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말을 많이 한다고 교육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교육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삽시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살고 정말 또 늘 사모늘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늘 전도 생각하고 살면 그게 뭡니까? 최고의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 사모늘 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교회 섬기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 늘 교회에 헌신하는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최고의 여러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나의 주인 호렙산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아침 저녁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집중하는 영적 서밋 시간을 꼭 갖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자녀들과 포럼하세요.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늘 확인하고 누리세요. 그래서 나의 체질이 이제는 율법 체질이 아니고 정말 언약을 붙잡는 언약 체질, 예배 드리는 체질로 날마다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결국은 광야 생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바로 예배의 축복, 말씀의 큰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모든 여정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궁 40년 동안 인생 공부를 하고 늘 사람만 쳐다보고 정말 늘 성공만 생각하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서밋으로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출애굽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 속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받은 말씀을 마음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덕교회 전 렘넌트들이 차세대 렘넌트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왕궁 40년 인생 공부가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미디안에서의 40년 영적 서밋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문제 해결하는 성막 중심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족들에게 다민족 살리는 축복을 주시고 흩어져 있는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현장 살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군에 파송된 자녀, 군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모세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차세대 선교사로 삶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